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가 목요일날 한 2주간을 못 모였기 때문에 한번 이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천지의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만 혹은 자연의 역사만 위하여 만들어진 창조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천지 창조는 누구를 계시하기 위한 거였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기 위하여 진리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천지 창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천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잘 배웠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영원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았죠. 그 구원은 누구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그 다음 줄을 밑줄을 잘 보십시오. 창조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계시입니다. 창조 안에 이미 십자가의 계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단순히 이런 어떤 만물이 형성되는 시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창조는 곧 복음이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며 무엇이 과연 구원이며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창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창조의 목적과 그 내용들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잘 배웠죠. 또 세 번째, 3번. 이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인데요. 무엇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성전. 성전이었죠. 성전.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또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성전 삼아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 이런 연합의 개념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게 바로 창조 안에 담겨있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온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가 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을 의미해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막 바뀌며 나타나죠. 제단도 나타나고 그 제단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쵸? 그 성전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그죠? 십자가 이후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걸 성경은 봐야 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 어떤 종교나 제사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라는 얘기예요. 네,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성경은
주인이 누구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건 마치 옛날에 무슨 노예가 상전한테 예 그러면서 굽신거리며 일해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 욕하면 그는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인가라는 걸 의미하는 게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이 빛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그 구속의 시작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제가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빛과 어둠. 천지창조가 이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내용을 이미 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일반 종교적인 기독교에서는 어둠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을 뭐 어둠에 가리지 마라. 그건 다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빛 가운데 행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둠을 뭘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하죠? 네? 뭐 죄, 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인간이 만들어져서 죄를 짓기 전에 어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쵸? 의미가 이미 어둠이라는 의미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예?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 이런 거 말하면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세상의 빛의 자녀들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쌓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빛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인간이 선행이 뭔지도 모르는 때에 이미 하나님은 빛이라는 진리를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상태를 보면 그게 빛에 속한 거고 그게 어둠에 속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개념을 이렇게 구별해 놓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한번 보십시오. 창조 이전의 상태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라는 말의 그 한자를 제가 써놨는데 이 창조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비롯하여 조성하다. 이게 창조라는 한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한자의 의미들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 만들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창조라고 하면 무에서 유 만든다. 이게 교회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거꾸로죠. 유에서 무를 만들어내신 거죠. 아멘? 자,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육적이든지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이 창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유가 있고 무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창조나 종교가 말하는 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맞죠? 없었다가 생긴 거니까.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도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기준점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그 무라는 상태를 말할 때 뭐가 기준인 거죠? 뭐가 없었어요? 물질. 그죠? 물질. 그리고 인간에겐 제일 중요한 건 자기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상의 기준은 출발점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물질과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중심으로 놓고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본주의라고 하죠. 네? 사람 중심. 그죠? 근데 보세요. 창조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뭐가 있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죠. 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유였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물질이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어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라는 출발점으로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유에서 결국은 아무런 가치 없이 사라지게 된 이 세상, 만물, 무를 만드신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하죠. 이런 관점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원리들과 진리의 형태는 인본주의여야 돼요? 신본주의여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 체계는 신본주의여야 돼요? 인본주의여야 돼요? 근데 창조를 이렇게 보는 거로부터 인간은 자연히 뭐를 중심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절대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창조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창조의 내용, 창조를 보면서 그 창조의 내용과 기사를 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풀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물질을 중심으로 푼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중요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다 안개 같은 거고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점 같은 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안 하세요? 네? 제가 목회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이러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자로 여기면요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럼 그 기도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얘기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 뜻을,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불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무사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똑같은 게 들어와 앉아 있다니까요.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물질 만물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막 하나님이 굉장히 거칠게 살벌하게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라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존재라고 인정해주지 않은 인생들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 천지창조도 역시 복음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관점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나는 그냥 믿어요. 아니, 뭘 믿는데 믿는 게 뭔지는 몰라.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좀 뭔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니까. 영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성경이 이거는 육적인 거라고 말하죠. 그렇죠? 인간의 육과 물질을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관점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있고 육적인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왜 기복주의며 무슨 신비주의며 형통의 신학이며 이런 걸 이렇게 비판하냐면 그건 다 어떤 형태의 믿음? 육적인 믿음이요. 네, 좀 이따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행위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걸 저주하셨죠? 뭐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자, 또 이걸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쓰고 사라질 이 물질 세계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느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질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인가요? 절대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성경은 더 광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이 물질 안에 갇힐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구원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이 물질에 묶여있는 육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론상 그렇죠. 네? 분명히 어떤 것만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물질 만물 속에 나도 하나의 물질로 살고는 있지만 이 물질의 사고를 갖고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다고요. 무는 절대 유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2번. 네. 또 성경이 창조 전의 상태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혼돈이다, 공허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유 집사님이 이거 질문하셔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해봤는데 이건 사실 뭐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가졌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부모님은 내 이름을 지어놓죠. 내가 이름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내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또 추석에 무슨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을 또 없다고 하는 저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험상 내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가 좀 힘들 뿐더러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다 갑자기 허공에 떠버리죠. 바로 창조 전의 상태가 이런 영적인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무가치한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새 피조물로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한 선행적 상태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야 내가 무라는 걸 깨닫고 나야 뭘 추구하게 되겠어요? 유를 추구하게 되겠죠. 네? 그렇겠죠. 자, 그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럼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어느 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죠. 어느 게 어둠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둠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잘 묵상을 하면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는 뭐예요 또? 그렇죠? 소의 새끼는 우리가 송아지라고 부르지만 소죠, 소. 네. 그럼 빛의 자녀는 또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또 베드로 후서 2장 17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어두움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맛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성경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걸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죠. 빛과 어두움이라는 게. 단순히 빛이라는 걸 뭔가 보게 해주고 어두움은 안 보이게 하고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을 유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아래도 이렇게 써놨는데, 자, 영어를 우리가 하는 분들이니까 해봅시다. something과 nothing이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느 게 something이죠? 이게 something이죠. 그러면 여기는 nothing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없어질 거잖아요. 예? 우리 무슨 추석 때니까 막 조상들 막 섬기고 그러는데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땅에? 있었지만 없잖아요. nothing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만 영원히 something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nothing을 주신 건 이 nothing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something을 깨달으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no one 같은 우리를 인생을 불러서 someone 되게 만드신다고. 예? someone special. 이런 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아이디어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nothing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something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자, B에 한번 가서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이 빛은 사실 너무나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 전체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죠. 이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이해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분상? 네. 이 빛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통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조명들은 넷째 날 만들어지죠. 해와 달과 별들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거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건 넷째 날 공부할 때 하고요. 이 오르라는 말을요, 파자를 해보면 한 글자씩 잘라서 읽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 바로 오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언약의 주제는 바로 뭘까요? 예수와 십자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렙,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알렙이라는 말과 시작이나 머리라고 하는 그 로시라는 말 중간에 있는 이 마부가 뭐예요? 못이에요. 못. 텐트를 박을 때 쓰는 팩이라고 하는데 못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못이 항상 상징해야 하는 의미가 뭐죠?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주제는 언제나 예수와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는 창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계속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와 계시록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작전을 망가뜨려서 우여곡절 때 계시록까지 가는 이런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정해놓으신 대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엔 뭐가 없대요? 밤, 어둠이 없대요. 그죠? 거기는 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등이나 태양이 필요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바로 어떤 빛? 천지창조에 처음 등장한 그 빛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빛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빛은 바로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빛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둘 중에 하나죠. 미쳤든지 진짜든지. 아멘. 이게 뭐 확률이 이렇게 뭐 적지도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정신병자였든지 아니면 그분이 진짜 빛이었던지. 성경은 이 예수가 아닌 모든 걸 다 어두움이라고 선포하죠. 침례 요한이 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네가 그 빛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참 빛이 아니다. 진짜 빛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아세요? 성도가 이렇게 네가 빛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우리 안에서 이 빛 대신 복음의 말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말해야 하는 거죠. 또 성경은 빛의 동의어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신약적인 창조 기사가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빛의 동의어로 쓰는 게 예수라는 존재도 빛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로고스도 역시 빛이라고 불러요. 진리도 빛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생명도 빛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구원의 빛, 구원도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빛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도 빛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죄와 의에 대한 깨달음도 빛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또 죄와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딱 나눠놓고 보면 어느 게 죄고 어느 게 의에 속한 거겠어요? 뻔하죠, 뭐죠? 이게 죄에 속한 거고 여기가 의에 속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반쪽은 그냥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고 이 세상과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뭘 잘해봐야 그게 뭐예요? 여전히 그게 죄죠. 누가 죄 좀 더 많이 졌냐 덜 졌냐 뭐 솔직하게 졌냐 몰래 졌냐 뭐 이런 거 차이지 죄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빛이 어두움을 비춰줄 때라야 이게 어두움이네 하고 알잖아요. 네? 그럼 복음은 이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두움이라고 깨닫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근데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형통주의나 교회 우상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빛인 줄 알잖아요. 이게 기독교 맞나요? 아니에요. 그쵸? 이 어두움에 죄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의로 데려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이 되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몇 군데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말고 잘 모를 만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첫 줄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돼 있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는 게 어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악한 죄를 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건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독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네? 근데 그들이 행위적으로 악했나요? 아니요. 얼마나 착했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악하다고 말해요. 그게 악한 거다. 왜? 자기들이 어두움 안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그렇지만 뭐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거듭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누구에게로 온다? 네, 빛 대신 예수에게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한 행위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내가 뭐 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깨달아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뭐
영광을 위하여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 그 악이라는 게 뭐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악은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걸 다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걸 다 성경은 악이라고 해요. 뭐밖에 못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이 무라는 인본주의적 세상에서도요, 얼마든지 똑똑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지식인이든, 네? 그쵸? 근데 그 똑똑한 소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차원에서 그걸 보면 그게 뭐예요? 아무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얘기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하지만 그 악이라는 정체를 깨달아 거기서 탈출하여 의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구원의 진리인 거죠. 아멘. 자, C에 가서 볼까요? C. 자, 이 말씀에 보면 빛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창조의 행위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나누사라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부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르시되, 뭐 옛날 말로는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거죠.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어떤 소리나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시는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궤변 같지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시기 전에 세상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이라는 걸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이전에 세상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말을 모든 창조의 DNA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먼저 있었을까요? 물질이 먼저 있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질이 먼저 생기고 말이 따라왔죠.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말이 먼저 하죠. 말이 먼저. 있어라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목적,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책에 써있는 글자나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말만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요즘 말로 쉽게 바꿔보면 개념 혹은 의미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것은 뭐로 된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어느 게 보이는 것, 어느 게 안 보이는 거죠? 이건 보이는 거고. 이건 보이는 거. 이건 안 보이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보이는 세상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대요?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먼저예요? 안 보이는 게 먼저예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먼저인 거죠. 아멘. 그걸 소유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죠. 뭐도 없다?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소리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하는 말은 이거잖아요. 언어, 말, 소리. 이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하늘에 장막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뜻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예수님이 자기를 멋있게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란 말입니다. 자, A에 한번 가서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하나는 아마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이건 헬라어예요. 이게 꼭 굳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막 섞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별해서 쓸 때는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구별해 쓰는데 이걸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말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생각하다, 약속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약을 해는 행위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는 계시적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밑줄을 좀 걸어오세요. 계시적인 말씀. 헬라어로 하면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죠. 예. 그걸 굳이 히브리어로 바꿔본다면 아마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구약의 이 창조에 대한,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요한은 신약적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죠, 아주. 네. 자, 그 다음에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선언하거나 명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말을 이루는 것. 네. 아마르는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의미가 있다면 다바르는 그 말을 완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계시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레마는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설명을 들어보셨죠?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진리라는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고 나를 바꾸어내면 그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묵시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묵시적인 말씀. 이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구절들을 보죠.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 말씀이 뭐일까요?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인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나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건요, 성경책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천국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쵸? 다윈 얘기가 천국에서 무슨 책으로 그게 필요한 말이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시간이 가서 이 C까지만 좀 하면 되길 것 같은데, 봅시다. C.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를 쓰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무엇인가를 명령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계시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되심을 설명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빛으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은요, 예수는 어떤 피조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표현하는 어떤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아까 우리가 공부한 오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그 빛은 모든 것의 기초와 바탕과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건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빛 대신 맞다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초나 바탕은 그 위에 뭔가를 세우고, 그쵸? 뭔가를 더해갖고 완성을 시켜야만 되는 기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초나 기준은 뭐죠? 그거 자체가 목적이죠. 그 자체가 모든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반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뭐가 세워지는가, 뭐가 더해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더해놓으면 불완전해져요. 오히려 더러워져요. 오히려 그 기초 그대로, 그 파운데이션 그대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진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나누시고 부르시고 이건 좀 그냥 막 빨리 뭐 훑듯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라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